반갑다 교리야의 이기덕 목사입니다. 제1기 남부 성서학당을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다 교리야 첫 시간에는 약간의 오리엔테이션과 일문 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다 교리야입니다. 학습 목표는 교리 공부를 통하여서 교리에 확신을 둔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를 자주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리에 확신을 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참고도서는 특강 소요리 문답상 토건북스 출판사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개설 1권 부흥과 개혁사 하나님의 큰일 기독교 문서 선교의 책입니다. 하지만 강의는 우리 강의안을 통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입니다. 강의안, 성경책, 메모지 및 볼펜이 필요합니다. 강의 계획은 총 4주간의 강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문 인간의 목적 첫째 주, 둘째 주 2문, 3문 성경에 관하여서 셋째 주 하나님에 관하여서 넷째 주 하나님의 작정에 관하여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작성된 지 350년이 지난 문서입니다. 당시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이것을 공적 교회인 교리 문답으로 삼은 이래 모든 장로교회의 공적인 문서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도 한국교회의 모든 장로교도 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실제로 이를 가르치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거의 가르치지 않는 세대입니다. 한편으로는 교회가 교리에 확신을 둔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와 청교도 전통에서는 가정이 교회를 가르치는 1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들이 기독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신은 절대 가치를 거부하고 모든 사고를 인간 중심으로 돌려놓고 있는데 교회조차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관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교회 교리는 신앙교육서를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개혁과 개혁주의 전통은 성도들이 믿는 바를 깨닫고 고백에 이르게 됨으로써 주 안에서 자라나는 삶을 살도록 신앙교육을 강조해 왔습니다. 교회는 설교하는 주일의 교회만이 아니라 가르치는 주중의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주중의 가르침을 받는 성도만이 주일에 온전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신앙교육을 위한 공적인 커리큘럼의 하나로 역사적으로 수많은 요리문답을 만들어 보급해 왔습니다. 16세기 독일의 팔츠 지방 영주했던 프리드리 3세는 당시 모든 교회와 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과서가 없어서 오해와 무질서가 일어난다고 보고 요리문답을 만들어 보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예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요리문답을 학교와 교회와 가정에서 마땅히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을, 교회에서는 목사와 교리교사가 요리문답을 철저히 가르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은 참으로 교회는 행복했고 세상에 당당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종교회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1644년 총회의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이 한창인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정치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시련을 통하여서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고백과 요리문답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 1643년에 7월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가 소집되었고 6년간의 회기를 통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도 만들어졌으며 평신도 교육의 기초로 삼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이 만들어졌고 소요리 문답도 만들어졌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문항으로,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항으로 초신자와 청소년들을 위해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물론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과 그리고 장로님들, 성인들을 위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한 적이 있으십니까? 요리 문답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잘 배우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대처할 수 있는 힘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 1단원 1문은 인간의 목적입니다. 너는 왜 사니? 라고 제가 한번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소요리 문답에는 전체적인 전제는 바로 1에서 3문항이 문이 바로 전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순조롭게 그리고 진행하기 위하여서 서로가 기본적으로 공유해야 하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서로의 전제가 다르다면 이야기는 불가합니다. 기본적인 전제 1, 2문입니다. 1문, 사람의 주된 목적. 2문, 사람의 주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유일하신 규칙. 전체적인 소요리 문답의 개요인 3문은 바로 말씀이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주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그리고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느 날 교회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발걸음이 아주 경쾌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걸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곰 한 마리가 내가 지구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라며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문입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사람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해야 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전제는 바로 우리의 주된 목적, 이것은 가장 높은 첫째의 제1의 최고의 목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왜 소요리 문답은 이것을 첫째 질문으로 택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소요리 문답의 질문의
바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전제부터 확실히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길을 걷는다라고 하더라도 방향을 거꾸로 잡으면 멀리 간 만큼 더 헛고생일 뿐일 것입니다. 표현을 바꿔봅시다. 너는 왜 사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존재의 가치와 정체성을 깨닫게 하도록 바로 하려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묻죠. 정말 인간에게 목적이 필요합니까? 우리 마음대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어떤 존재이든지 그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어야 바로 존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공유해야 할 바로 전제 위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표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양분하는 핵심적인, 모든 것을 양분하는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소요리 문답의 첫 질문을 통해 목적이 없는 존재는 무가치하고 내가 존재한다면 삶의 목적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위에 성경과 무신론, 유물론자들의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를 바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와 유물론자들은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저 있기 때문에 존재할 뿐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목적입니다. 성경은요, 창조주에 의해 지음을 받을 때 다른 피조물보다 더욱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신론자와 유물론자를 한번 보십시오. 인생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찾는 것, 내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산다. 얼마 전에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사람들이 모인 이런 커뮤니티 방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당신이 진정 갖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번은 행복, 2번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행복이라고 클릭을 하고 결과를 보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표기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무신론자와 유물론자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 내가 만족하고자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경과 무신론자의, 유물론자의 특징 한번 볼까요? 특징은요, 성경은 절대 진리가 존재하고 그리고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삶의 목적이 있어야 그 삶의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무신론자가 유물론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와 다르고 존재의 목적도 서로 다르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상대주의를 얘기하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보고 오늘날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이 내가 그 진리의 주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행복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그것은 온 세상이 불편한 것처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만 보더라도 우리는 목적이 없는 자의 삶과 목적이 있는 자의 삶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근거를 갖추기 위하여서 어떤 이유들을 만듭니다. 나름대로 기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모으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해서 집을 여러 채 갖거나 그렇게 하지. 그리고 심지어는 돈, 그리고 선행, 자유, 행복, 희생, 정의, 가족 이런 것들에 가치를 둡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는 답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달성한다고 해서 인간은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불안은 계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불안함과 허무함을 가지는 자들의 삶, 이것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목적이 있는 자의 삶과 목적이 없는 자의 삶이지. 목적이 있는 자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고자 무언가를 더 잘해보기 위한 건전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없는 자의 삶은 한번 볼까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으로 불안한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왼쪽 그림, 아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요, 혼돈스럽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혼돈스럽기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면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질서 있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림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목을 갖추고 교회에서는 말씀, 전도, 교제를 하게 됩니다. 사회에서는 공부, 경제활동, 자기개발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드러냅니까?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질문에 주된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갔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져야 할 중요한 목적, 바로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목적들도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들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더 가치 있는 것 앞에서 수단이 됩니다. 많은 목적 가운데 궁극적인 보다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다음에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표를 보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 시험 공부를 한다. 이것은 각각의 단계에서 그 수준의 목적이 됩니다. 자,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하여서는 바로 시험을 봐야 공무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공무원이 되어서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겁니다. 결국은 그 사람은 사회에 이바지하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 공부를 준비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각각의 단계에서는 그 수준의 목적이 될 수 있지만 더 상해의 목적에서는 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 일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이 대답의 특징은 바로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나의 전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존재, 생명, 사고, 언행, 모든 행동에 있어서 그 근거를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영원하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이심을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직 그 이름만 부르며 그분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는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지금 생각하고 글을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은혜를 주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라고 인식하며 범사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복을 위해서 살아요. 욕구 실현을 위해서 살아요.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아요. 그것은 올바른 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전도, 찬송, 공부, 먹는 것, 교회 가는 것, 입는 것, 일, 하는 것,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잠자는 것조차도 누구를 위해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실까? 이것을 가장 먼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기독교는 바로 나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진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이 바로 고백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바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이것은 전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1문 1강의 강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문제지 받은 퀴즈 첫 번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 사실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이때까지 들었던 강의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고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인생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1강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강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